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 외부에도 없으리라. 나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누릴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강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끌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사냥을 거절하는 불가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느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상하게 가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셨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의 특별함 때문에 많이 고민합니다. 특별히 저희 둘째 아이 때문에 저의 기대를 넘어선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요. 많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싱가포르에 와서 영어를 좀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요즘 영어를 많이 씁니다. 페이스북을 자기가 시작하겠다고. 아빠, 내가 페이스북을 시작하면 리필 좀 많이 달아달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맥도날드도 아니고 콜라도 아닌데 리필을 왜 달아달라고 했는데 내가 리필로 하라고. 또 지나가다가 센토사에서 락 페스티벌을 하는 걸 딱 봤어요. 그랬더니 아빠 나 저거 뭔지 알아. 그래서 뭐니 그랬더니 돌잔치래. 왜 돌잔치냐 그랬더니 락은 돌이잖아요. 페스티벌은 잔치라고.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놀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학비가 아깝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아이가 그런 자신감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또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이 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는지 오히려 환영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삶의 의미가 분명하니까요. 영어 단어 하나 몰라도 또 자기가 좀 가끔 틀린 말을 해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아픔이 있고 그리고 병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병들이 있습니다. 이 병들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로고테라피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고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리스어로 의미라는 뜻입니다. 테라피는 치료하다는 뜻입니다. 이 로고테라피를 창설한 사람은 만든 사람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여러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독일에 의하여 아우슈비츠 형무소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을까? 저처럼 건강하고 많이 먹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면 여러분 막연한 희망과 긍정의 생각들을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살아남을 거야, 나는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반드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깨닫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 자기 삶의 의미를 알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은 독일군의 그 박한, 독일군의 그 모진 모든 그런
괴롭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아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사람, 단지 긍정의 마음, 그리고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무조건 이길 거야 라는 잘못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음을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청소년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너 꿈이 뭐야? 이런 물음을 물으면 청소년들 중에 대부분은 실소를 금하지 않죠. 아, 저 아저씨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 시대에 무슨 꿈 같은 게 있을 수 있어? 대학을 그냥 가는 것이고 취업을 하는 것이고 돈을 버는 것이고 그냥 사는 것이지. 또 한 가지 또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냐면 30세 이상 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언제 시집갈 거냐고, 언제 장가갈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이미 마음속에 가고 싶은 마음은 충만하거든요. 상황이 안 되는 건데 자꾸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많이 힘듭니다. 우리 교회에는 원칙을 하나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집 언제 가냐고, 또 장가 언제 가냐고 묻지 말기 바랍니다. 네. 아멘.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 의미라는 것에 대해 점점 잊어버립니다. 공부하는 의미도, 살아가는 의미도.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해도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지요? 요즘에 세계적인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있고 또 마크 주커버거라는 여러분 페이스북 창업자도 부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상 가장 큰 부자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금을 가지고 있었고 보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왕이라는 권세를,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와 만나서 대화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명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 인생의 마지막에 그가 나는 내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헛되다라고, 히브리 말로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하면 자기의 뜻을 강하게 나타내는 강조법인데요, 헛되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솔로몬 정말 여러분 그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가졌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헛됐다. 왜?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실천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만 바라보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한 것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불행이 되었고,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에게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대만 빼고 사람들을 때렸거든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가는 곳마다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을 멀리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처럼 헛되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로마를 향해서 가며 죽으러 가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의미를 알아서 내 삶의 목적을 알아서 열방 가운데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일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돈이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명예가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름다운 열정, 곧 하나님이 그에게만 주신 삶의 이유, 그 이유, 삶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의미를 끝까지 붙잡고 나가다 보니 때로는 매를 맞아도, 때로는 난파를 당해서 배 가운데 또 바다 가운데 헤매겨 다니고 배고파서 굶주렸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의미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당장 먹고 살 것도 힘든데,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왜 우리가 미래를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우리 앞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해. 그렇게 살지 말고 당장 즐길 수 있는 대로 즐기고 먹을 수 있는 대로 먹고 의미라는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그러다 보니 여러분,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사람들이 의미와 삶의 목적을 놓쳐가다 보니 여러분 어떠한 지향점도 어떤 방향성도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사야를 부르셨던,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삶의 의미도 우리가 발견함을 통하여 우리 삶을 새롭게 하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주신 첫 번째 의미는 증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것 다른 건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 곧 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그것 외에는 우리가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증언할 것은 여러분 멋진 신학적인 용어나 아니면 내 삶의 성공이나 아니면 내가 이루고 있는 기쁨을 여러분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증언을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증언을 해야 됩니까? 바로 8절에 나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눈이 있어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그 고백, 그게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대교인들은 증인이란 말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가르치면서 피라미드 전법을 씁니다. 저는 바단계처럼 나는 1단계예요. 내 밑에 내가 루비가 되려면 밑에 다이아몬드를 좀 깔고 골드를 깔고 실버를 깔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라는 게 그런 건 아니에요. 증언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여러분 여러 가지 증언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눈이 있어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신다, 이거 하나만 전하는 게 전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속에 역사하셨으며 내가 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느낀 하나님이 누군지 전하는 게 전도이지,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오는 게 이게 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 자꾸 다른 걸 막 자랑하려고 해요. 다른 걸 증거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 우리 중세교회에는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성령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헛된 것들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교황은 베드로의 무덤이 로마에 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장소가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동방교회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 사도의 뼈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누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던 누가의 시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자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스데반 집사의 시신과 세례 요한이 정말 살로메에 의하여 잘렸던 그 머리가 그들에게 있었음을, 그리고 야고보 사도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장로였던 야고보 사도의 의자가, 그리고 바울이 끌려갈 때 찾던 착고가, 또 그리스도를 때린 채찍과 그리고 그 창끝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의 자랑들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안드레의 시신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때렸던 그 채찍에 뭐가 중요합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자기에 있다라고 자랑하던 그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증인의 삶에 여러분 그들은 매달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싱가포르 한인 선교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제가 원래 아부의 말을 잘하는데요. 아시죠? 제가 잘생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 예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자랑입니다. 어제도 우리 한범희 집사님 댁에서 청년들 한 22명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4시 반부터 밥을 먹기 시작하더니 11시 김치찌개, 김치볶음밥까지 먹는 청년들. 더 놀라고 살도 안 쪄요. 진짜. 하나님 저만 저주하시나 봐요. 저는 먹는 대로 살러 가는데. 이런 청년들이 자랑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이 자랑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랑이지만 증인된 우리의 자랑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못 보았던 나를 보게 하셨고, 듣지 못했던 나를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믿지 못했던 나를 믿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자랑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과 제자 훈련을 하는데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자랑했니? 그랬더니 저는 내심 잘생기고 머리는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목사 같지 않다고 제가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구경하러 오겠대요. 제가 놀래가지고 동물원 원숭이도 바나나도 주는데 지는 바나나도 안 주고 구경하러 오냐고 제가 막 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증언이라는 말, 증인이라는 말과 초대교회에서 동일하게 쓰이던 단어는 뭐였냐면 순교자였습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끝까지 그들이 배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충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자랑이 사람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의 시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머리, 그리고 예수님을 때렸던 창끝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 속에는 본질이 확실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그것에 대하여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도 아니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SNS를 좀 합니다. 근데 SNS 할 때마다 절망감을 많이 느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해놓는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어디 집회를 갔고 어디 설교를 하러 갔다고 자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맛집, 멋집, 새로 산 물건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자랑들 속에 저는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빠진 것을 보면서 많이 아팠습니다. 물론 제가 했던 SNS도 돌아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그런 증거나 증언은 빠져버리고 그저 세상에서 내가 얻은 것, 세상에서 내가 먹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것만 자랑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세상의 것들, 여러분 건물을 자랑하거나 사람을 자랑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세상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것을 자랑할 때만 우리는 온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전에 각 교회들마다 자기 교회에 연예인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정치인이 다닌다고 자랑했습니다. 기업인이 다닌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랑했던 많은 교회들은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의 스캔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선교교회의 자랑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 좋은 것도 자랑이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득한 것도 자랑이지만 진짜 자랑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 이 일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증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이 일을 증거할 때 복음이 능력이 됩니다. 이 일을 증언할 때 여러분, 듣지 않은 자들,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이 보게 되고 그리고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부끄러움도 많고 우리 다 정말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서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기 힘들어요. 사람들 앞에 정말 예수님 말씀 꺼내기조차도 힘듭니다. 내 삶이 부끄럽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내가 또 예수님 앞에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그렇지.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의미는 뭐냐면 증인의 삶. 증인은 멋진 말로, 신학적인 언어로 여러분 미사역을 붙여서 증언하는 삶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도 원초적인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증인의 삶이고, 이렇게 증언하는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증인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어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은 새 일꾼입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물론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일꾼 또 종으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했지만 이 종은 일반적인 노예라는 뜻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청지기와 그리고 종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권세가 있고 권세가 없다라는 것.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청지기는 자녀에 가까워서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주인이 부자가 되면 자기도 이득을 얻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43장 18절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삶에 주신 새로운 의미는 너희들이 이전에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단다. 너희들이 이제 내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내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너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너희들은 내 자녀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며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곧 새 일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말했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여러분, 그러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사단의 종이, 사단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체성을 갖는다면, 삶의 의미를 갖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전처럼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웃들을 향해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일, 그게 바로 자녀로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죽지 않으려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대로 행하는 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과 식사하러 가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보다 먼저 숟가락을 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예끼 이놈 하면서 아빠랑 엄마가 먼저 뗄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옛날에는 애들이 알겠어요. 그랬더니 요즘 좀 머리가 크니까 왜 기다려야 되는데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화를 낼 수는 없어서, 얘들아, 너희들보다 나보다 네가 더 살 날이 많지.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먹을 기회가 더 많지. 그러니까 아빠가 먼저 먹는 게 맞지. 애들이 분명히 논리적으로 성립하진 않지만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네요. 아빠 먼저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끝으로 한마디 했어요. 니들 돈으로 사 먹을 때는 네가 먼저 먹어라. 근데 여러분, 자녀로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이 해야 될 일을 억지로 한다면 그건 종의 일입니다. 자녀로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것.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아들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하는 일, 딸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들이 되어서 딸이 되어서 새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로 20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바다를 갈라서 지름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사막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막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메마른 그 땅에 여러분 비를 내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땅을 아름다운 강산으로,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와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딸, 아들로 삼아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일들 감당합니다.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책임지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긴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사막 같은 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아스팔트같이 쭉쭉 뻗은 길을 달리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오프로드냐고 한숨 쉴 때가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오프로드에 여러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건너가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의 바다에는 파도가 치고 풍랑이 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니 그 바다에 길을 만드시고 지름길을 만드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실 때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내시고 그 물이 넘쳐 강이 되게 하시며 바다가 되게 하시고 또 그 바다를 갈라 지름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은혜는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잘 나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권세라는 걸 기억하시며, 정말 여러분 삶의 의미를 새롭게 세우기 원합니다. 나는 힘들까, 나는 어렵다 라고 한숨 쉬기 전에 내 아버지 하나님 계시니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해야지. 나는 정말 내 인생길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라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 된 하나님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바다를 갈라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1절에 보면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찬송하는 사명,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 백성이 너희 나라에서 너무 열심히 일해서 힘들다, 그래서 쉴 시간을 줘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고귀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너희들 밑에서 일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로 곧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에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고 이 백성은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배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이 의미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와 또 모세 오경을 쭉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인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없어. 삶의 의미를 몰랐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먹을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그들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 그 삶의 의미를 잘 몰랐던 거예요. 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는지,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아브라함을 그저 선택하셔서 믿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열국의 아버지 그리고 많은 백성들의 조상이 되게 한 이유, 그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 찬양받기를 원하셨는데, 이 의미를 몰랐다 보니, 착각했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가는 동안 계속해서 힘든 일들만,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만,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과 저주와 원망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교회들마다 가면은 권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만나시는 권사님마다 어떤 권사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귀여운 전사님, 귀여운 전사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귀엽긴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기도해 주실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귀여운이 아니라 귀한인데 발음이 세셔가지고 귀한 전사님. 또 전사님들 저만 보면은 권사님들 저만 보면은 전사님 우리 사위하면 안 되냐. 그래서 저는 제가 잘생기고 멋있고 젠틀한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제 얼굴의 스타일은 권사님들만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권사님 딸들은 저를 볼 때마다 다들 이렇게 하늘 들고 도망갔거든요. 착각했던 거죠. 제가 멋있다고 뛰어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들이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뭡니까? 어려울 때 불평하라고, 어려울 때 원망하라고, 어려울 때 저주하라고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리고 찬양의 능력이 있어서 그 찬양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웁니까? 원망과 저주와 불만과 불평과 온갖 더러운 죄악들만 가득 태우다 보니 우리 입술에서는 여러분 무엇이 나옵니까? 남들을 저주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 불만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원망들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의미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지금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분명히 알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못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곧 찬양하는 사명을 이루며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의미를 알면, 찬송하기를 위하여 불렀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앞에 큰 바다가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이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바다를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우리 삶의 의미입니다. 너무도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만나와 메추라기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그 광야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샘을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게 우리 삶의 의미인데, 우리는 얼마나 이것들을 놓쳐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순간 사단의 강력한 진이 파해지고 나를 둘러싼 원수들이 물러가며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찬송의 이유, 기적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놓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의미를 지켜봅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불만, 불평, 저주하는 게 우리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일들 앞에 서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지,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어떻게 함께 하실지 깨닫기 원합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짧은 동영상 한 편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짧은 영화입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사람이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과 우연히 만나지만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은 로마에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아이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5살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조슈아라는 아이, 이 아이를 낳습니다.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 조슈아의 5번째 생일날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조슈아와 귀도라는 그리고 그의 숙부까지도 아우슈비츠 형무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의 부인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 아들과 또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그 기차에 타게 됩니다. 형무소에 갇힌 이 아버지는 아이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것이 지금 어려움이 아니라 게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000점을 따면 이제 탱크를 선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잘 믿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이 아이가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슈아를 위해서 아버지는 용기를 냅니다. 독일 문사가 들어와서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찾았을 때 이 아버지는 독일어를 잘 못하지만 그에게 나갑니다. 상관없는 통역을 하고 있죠. 게임이라고. 한 점을 먼저 따는 사람이 굉장히 선택됩니다. 아이에게 끊임없이 긍정의 의미 또 아이가 살아가는 의미를 갖춰줬던 아버지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발각되어서 잡혀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아이 앞에서 아버지는 끝까지 아이에게 삶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합니다. 아이에게 놀이인 것처럼 아이에게 이것이 것처럼 그렇게 아이는 아버지가 삶의 의미를 끝까지 심어준 덕분에 물론 게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게임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가르쳐준 덕분에 저 아이는 끝까지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있거나 건강이 있거나 또 여러분들이 권세를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분명히 하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알아 그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진짜 행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삶의 의미를 우리도 발견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